반갑습니다. 12월 9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들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오늘 본문은 이제 구체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 그리고 그 예언의 해석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가 이르되 천사를 말하는 거죠.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영적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이 땅에서의 일이 이 하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그런 이제 메시지죠. 그 여기 보면 나를 도울 군주는 미가엘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나라마다 군주가 있다. 그 군주는 그 나라를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나라마다 어떤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악한 영이 따로 있는 영이 있다, 없다. 북한은 북한, 남한은 남한, 그런 영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이렇게 성경적인 이론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적어도 이 시대에 그걸 이제 표현해내는 거죠.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전쟁이 있고 그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마다의 어떤 그 악한 영들의 다스림이 있고 그 다스림을 또 부서뜨리는 어떤 전쟁하는 천사들이 있고 그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천사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도와서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인 이유는 이 하늘의 세계, 이 영적인 이 세계에서의 전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못 이겨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사단의 방해와 그런 어떤 사단의 역사를 얼마간 허락하는 가운데에 천사들이 동원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시고 역사하시고 또 지금 이 시대에는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어떤 방해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물리치고 또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전쟁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리고 영적인 방해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래서 영적인 방해 세력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또 잘 못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지연될 때가 있다는 것 그러나 그 방해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도와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지막 이 글을 보면 그는 다시 천사는 또 싸우러 가는 거예요. 또 싸우러 가는 걸 보면 이게 계속해서 영적인 세력의 방해가 계속 있고 나는 전쟁할 것이다. 나도 싸울 것이니 너도 싸워라. 그리고 이러한 프레임 안에서
헬라 군주, 그다음 이어지는 그리스 군주, 페르시아 군주, 그다음 이어지는 그리스 헬라 군주, 또 군주들. 그러니까 그 시대, 앞으로 시대도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이 지배하려 하고 간섭하려 하고 역사에 개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면서 이제 문을 여는 거예요. 나는 헬라 군주가 또 이르러서 싸울 것이다. 바사 군주와 싸우고 헬라 군주와 싸우고, 이것은 헬라는 이제 미래의 일이죠. 그리스 왕국이 이제. 그래서 그 본문이 오늘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사 왕들이 세 왕이 있는데 그 후에 넷째 왕은 심히 부유할 것이고 강해질 것이다. 그 넷째 왕이 누구냐면 아수에로입니다. 아수에로고, 그리고 그들이 헬라 왕국을 칠 것인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 그건 또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 큰 권세로 다스리는데,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됐는데 그가 강성할 때 오히려 나라가 나뉘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 이어서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있는 남방왕은 프톨레이 왕조, 또 북쪽은 어디입니까? 그 셀류쿠스 왕조의 왕조의 지배 아래서 남방과 북방의 왕들이 싸우는 이야기들, 이기고 지는 이야기들, 서로 화친을 맺으면서 공주를 보내서 정략 결혼도 하지만 배신과 복수 속에서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잘 되지 않는, 처음에는 어느 나라가 어느 왕이 됐다가 그렇게 되는 듯 했다가 가장 강력해 보여도 그의 원대로 되지 않고 이른 나이에 죽기도 하고, 자기의 자녀에게 또 자기의 또 조카에게 그런 왕위를 이어주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런 정치적인 음모와 배신자들이 생겨나고, 그런 것이 세상의 역사다. 이 악한 영들의 어떤 그 속임 아래서 속임을 주는 거죠. 교만하게 하고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죠. 사단은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사단은 주로 그가 능력을 사실 직접 쓰기도 합니다만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심어줘서 믿게 하고 포악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으로 알게 하고 앞으로 그렇게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끝없는 교만 속에 자기를 위하여 살도록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거짓말하고 하와에게도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거짓말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거짓말하는 이 거짓말의 사역을 사단이 하는데, 그 거짓말에 속아서 흘러가는 것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바사 왕국의 왕들과도 싸우고 군주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헬라 시대에도 그 시대를 주장하는 역시 사단이죠. 사단. 그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과 그분의 역사를 위하여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싸워서 이길 것 같으면 사실은 하나님은 한 방이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도 이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죄악을 선택한 우리, 그리고 그 죄의 종로로 타게 된 우리, 그리고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돌아와야 되는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회 은혜를 주시는 그 구원의 자리, 이 모든 것이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그 어떤 관계 안에서 믿는 거예요. 맹목적이고 갑자기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뇌를 막 바꿔가지고 죄 안 짓게 만든다든지 뭐 그런 나쁜 DNA가 있는 것을 완전 착한 DNA로 확 바꿔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이리저리 조정하면서 배터리 바꾸듯이 하는 게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으니, 여전히 우리의 연약과 죄로 말미암아 악을 선택할 때 그 악의 기운이 더 늘어나고 힘이 생기고 주장할 수 있는 그 어떤 주장권이 생기는 거죠. 누구에게 순종하든 그 순종하는 대상이 종이 되어버리니 죄의 종이 되는,
그런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있고 사단은 그런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며 또 그렇게 그 거짓을 믿는 자들에게는 또 능력도 나타나고 사단의 거짓된 능력도 나타나고 그러한 삶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어제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읽었던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시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 싸움하고 계시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고 그래서 나도 지금 전쟁하러 가니 이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니엘은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될지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 포로 기한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성전 건축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아프고 성전의 회복은 어떻게 되면 어떻게 지어지면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픈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싶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물론 이스라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세계를 주관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천사들이 전쟁하는 것처럼 너도 기도로 전쟁하라. 그래 기도할 때 천사가 오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는데 또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일은 속이는 일인데 또 하나님의 백성의 연결점을 자꾸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사단에게 다니엘에게 오는 것을 막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이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사단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단의 가장 큰 방해는 영적인 전쟁의 방해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발악하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 그 발악하는 그 사단을 뚫고 들어와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만나서 세계의 역사를 가르쳐 주면서 내가 여전히 개입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아, 개입하고 있다. 여러분,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열강에 지금 흘러가는 그 모든 정치적인 흐름, 경제적인 흐름, 또 지금 이 코로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영적인 전쟁, 기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 쉬지 않는 영적인 전쟁 속에 있는데 기도를 쉰다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아니 기도해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잇대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방해를 우리가 받는데 그리고 더 강력하게 또 기도할 때에 또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데 이렇게 사단은 어떤 면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사단이 제일 막고 싶어 하는 것은 제일 강력하게 방해하고 막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 천사를 보내서 내가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을 막고 있는 여러분 깨닫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합니다. 말씀을 보지 않도록 방해해요.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영적인 이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고 기도의 능력을 모르게 하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잡는 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목표.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씀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그것은 가장 불행한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략하고 있는지 어쨌든 우리의 눈을 막으면 돼요. 우리의 눈을 막아서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를 막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이 가장 그의 목표입니다. 그들의 목표. 우리가 인격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되는 방해 속에 그 방해에 그냥 묻혀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허비하며 살게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